제자들과 함께 함께 오래 오래 있으니라. 있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조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가시는 그 여정 속에 있고, 그 치유의 여정의 응답으로 또 함께하는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 또 함께하는 과정 속에 치유해 가시는 그 여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전도자의 응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과정 속에서 이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어, 근데 참 우리가 걸어왔었던 그 과거의 여정, 그 속에서 받았던 많은 경험들과 또 내가 느끼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함께 치유해가는 그 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어, 사실은 알고 가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 또 실제 사단이 역사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알고 가도 사실은 보기가 참 어려운데, 근데 이 부분이 실제로 내 개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지금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있고, 이 만남과 이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여정 속에 나를 취해 가시는 여정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것을 사실로 믿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사단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가 이것만 못 보게 속이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 틀과, 그게 이 목사님 표현대로 그게 함정이 되고 올무가 돼서 나로 하여금 실제로 전도자의 여정에 분명히 있는데 그 전도자 여정 속에 있음을 믿지 못하도록,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내 주변의 만남과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나를 이 여정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그 속에서 빠져서 상처받고 또 내 수준 속에서 판단하고,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결국은 어, 내가 내 판단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근본만 바뀌지 않고, 결국은 전도자로서의 그 여정이 안 되어지는 그 과정을 가는 거죠. 어제도 우리 동기 목사님과 밤에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이 목사님은 이제 교회 속에서 인도를 받다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관계 속에,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 속에 힘든 부분 속에 그게 상처가 되고 어려움 속에 이제 그 교회를 그만두고 새로운 지역에 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주의 종이지만, 이제 목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그 고민 속에 이제 갈등을 하고 있었던 목사님이신데, 이제 한 2년 정도 됐다고 하네요.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간지. 근데 하나님이 그 2년여간의 기간 동안에 뭐 많은 과정이 있었겠죠. 또 은혜를 주셔서 이제 다시금 내가 가야 할 길이 이제 이 길이고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또 새로운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이제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근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현장이 필요하죠. 내가 다시금 마음을 담고 뭔가
사역이든 뭔가 이런 부분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부분을 두고 이제 동기 때부터 잘 알고 있었던 목사님께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어떤 교회에도 좀 이야기를 해놓고 이력서도 내고 근데 그 교회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야기가 없고 지금까지.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그쪽 지역의 교회에 또 이제 이력서를 내고 이제 내일 이제 만나기로 한 것 같아요. 그 목사님하고. 그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고 성도가 한 10명 안팎이 되고 교회도 지하에 있고 좀 어려운 교회인데 지금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됐고 그런 교회를 이제 내일 가서 좀 교회가 어떤지 또 본인이 지금 상황 속에 내가 그 교회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만남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보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인도받았던 그 과정,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교회를 사임하고 부교육자로 갈 것인지 또 개척을 할 것인지 그런 기로 속에 저희들은 이제 인도받으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 친구는 아직 결혼을 못한 상태고 또 여러 가지 본인 스스로가 이제 뭐 지금 당장에 집을 얻어야 되는 부분도 걱정이 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자기가 만약에 그 교회에 갔을 때 자기의 거처나 이런 부분을 어,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많이 걸리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봤을 때 물론 사역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사역이란 것이 어, 내가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진짜 근본이 바뀔 수 있는 그 상태 속에 그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가 갔었던 그 과정처럼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새롭게 해보자 어떻게 보면 그 상태인 거죠. 근데 여전히 그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어제도 통화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제가 갔었던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또 지금 인도받고 있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줬는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인도받고 있는 그 흐름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라고 전달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 거기에 대한 이제 멘트를 이제 카톡으로 온 거죠. 장문의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거를 읽어보면서 그래 이 친구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이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또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목사님 개인에게 많은 어려움과 갈등의 요소들을 준 거죠. 실제 본인이 근본이 안 바뀌고 한 개인을 살릴 수 없는 영적인 상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근데 그 사실을 볼 수 없도록 사단이 완전히 그 생각과 마음을 속이고 있구나. 그게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 목사님들에 대한 상처가 많고, 그래서 다른 어떤 목사님들이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락방에 말쟁이들이 많고, 뭐 말은, 메시지는 다 잘하는데, 뭔가 진짜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편견과 선입관이 본인도 모르게 상처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근데 그 본인도 바르게 시작하고 싶고 바르게 인도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그 근본의 시작이 안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진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냐?
진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바르게 시작할 수 있냐. 근데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또 자기의 입장이 있고 결국은 그런 모든 부분들 속에 지금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상황, 목사님에 대한 상처.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고, 그게 우리 목사님이 또 PK로서 아버지가 뭔가 안 됐던 그런 부분들 속에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게 있겠죠. 근데 본인의 인생도 지금 뭔가 그렇게 그런 과정을 가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못 보는 거죠. 그 부분이.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한 개인 또 한 목회자를 이 여정 속에 있는데 이거를 볼 수 없도록 지금 문제화 시키고 그 문제 속에 실제로 사단이라는 자기 자신의 존재만 드러내지 않고 저 목사가 문제고 저 다락방 시스템이 문제고 뭔가 다른 것을 자꾸만 문제화해서 실제 중요한 그 근본만 볼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사단이 속이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래 하나님이 또 만남을 주시고 또 자꾸 연락이 오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목사님이 속고 있는 그 부분이 목사님이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물론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배경 속에 결국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 그러면은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어제 전달하고 또 어제 잠이 잘 안 와서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 자신도 이 부분이 깨달아지는 부분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신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뭔가 상처,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틀, 내 아이에 대한, 내 아이가 질병으로 뭔가 힘든 상황 속에 그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좋은 어떤 핑계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목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뭔가 내가 할 수 없었고, 뭔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안 됐다.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는 실제 이 근본을 못 본 상태잖아요. 사단이나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태어난 그 아이. 그게 우리 아이인데, 유란데,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의 질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여튼 그게 재앙이죠. 저주고. 몇 개를 읽어봤는데, 그래, 사단이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우리 신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 속에 있는 그 개인을 완전히 이거 할 수 없는 상태로 그 근본을 뿌리째 흔드는 거죠. 가장 가까운 내 자녀를 통해 그러면 그걸 흔든 거죠. 네가 이래도 세계 복음할 수 있어? 네가 이래도 진짜 오직이야? 근데 그 속에서 나름대로 내가 오직을 하고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는 근본이 안 바뀌는 그 상태.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또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게 오래된 거고 또 내 성장 배경 속에 가문의 흐름 속에 오래된 그 문제.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의 그 근본 문제 속에 내 개인에게 와질 수밖에 없는 그 신분의 문제. 그것까지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 결국은 이 부분을 실제로 근본을 보지 못한 상태 속에 영적 사실을 못 보면 거기에 그 틀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 속에 나는 틀리다고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나는 맞고 그 상황 속에 나를 어렵게 하고 뭔가 그런 목회자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거고 나는 맞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피해자고 나는 뭔가 잘할 수 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고 뭔가 그런 자꾸만 나를 합리화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음 앞에 근본으로 서야 되는데 사단이 그것만 할 수 없도록 속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지고 있겠죠. 그래 이 목사님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여정 속에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데 기도해 줘야겠다. 기도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기도를 해야겠다.
이 목사님을 속이고 있는 그 사단이 흐름이 보여지고, 그러면 그걸 꺾어야겠구나. 이 목사님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또 뭔가 자신의 자리와 뭔가 자신이 어떻게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근데 그렇게 해서 잘 풀리면 또 가서 또 부교육자 생활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뻔히 보이잖아요. 어떻게 그 과정을 같이. 또 사단이나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그 목사님을 속일지. 사단은 우리 개인을 속이는 그 부분이 너무나 절묘하게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그 틀을 가지고 붙잡고 계속 속이는 거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진짜 시작해야지 해서 간 그 교회에서는 갈등이 없을까요? 갈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인데, 그 목사님 개인이. 또 그 현장에 가서 또 문제 오면 또 힘들겠죠. 그러면 또 남 탓하겠죠. 또 교회 탓하고 시스템 탓하고 목사님 탓하고 본인은 맞고 결국 내 근본만 바꿀 수 없는 그 상태. 야, 근데 그 목사님 보면서 내 상태가 보였더라고. 그래, 저 목사님은 지금 저 상태인데 그럼 나는 어떤 상태지? 어떻게 보면 한계 속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상황 속에 새롭게 시작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진 그 영적인 상태. 어, 근데 내 상태는 어떻지? 나는 이 여정 속에 실제로 나는 그걸 믿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그 사단이나 영적인 존재 그 실체를 나는 진짜 알고 영적 싸움하고 있고 진짜 보고 있나? 이분이 좀 보여주더라고. 그래. 감사한 거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목사님도 치유의 여정 속에 있고 근데 지금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인데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게 그냥 뭐 말로 잘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을 잘해서 그 목사님을 잘 설득해서 이 현장으로 오게끔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될 거라면 막 열심히 하고 또 막 구슬리고 해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고 또 사단이나 영적인 존재가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그럼 그 사단이 꺾여야지 이게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는 많은 껍풀이 있죠. 양파 껍질 벗기듯이 그 껍데기를 하나하나 나를 붙잡고 나를 쇠사슬처럼 올가매고 있는 그 사단의 사슬을 하나하나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과정 그게 결국 함께하면서 되어지거든요. 내 자신을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함께하는 전도자들을 보면서 그래 지금 나의 상태가 보여지고 그 사람의 상태 시간표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 기도해 줘야 되겠다. 뭐 좋은 자리 나서 좋은 조건 속에 부교육자 가면 좋겠지만 근데 그게 답이 아니니까 진짜 올바른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고 본인도 그래서 마지막에 카톡에 어, 다른 목사님들 메시지는 잘 안 듣는데 형이 보내줬으니까 일단 들어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 그렇게 끝맺음 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보기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리 지금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그 어떻게 보면 무너진 상태고 한계고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근데 그 목사님이 진짜 바르게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또 그게 안 되어진 상태 속에 또 이전의 그 과거로 또 가고자 하는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또 뭔가 자리와 뭔가 그런 위치 속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겁니다. 그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요. 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바꿀 수는 없지만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한 전도자 RTS를 통해 그렇게 훈련받고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우길 원하시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친구인데 하나님 또 그 과정을 간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 목사님도 기도하고 인도 받아야 되겠다. 걱정이 많아요. 뭐 지금 성교가 미션홈에 지금 교회 미션홈에 있어서 뭐 보증금을 가지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일하면서 조금 돈을 모은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그냥 집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1년 동안 일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그런 집을 얻을 상황이 안 되면 그냥 교회에서 생활할 것까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또 똑같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인 거죠. 아, 그래.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과정 속에 제가 조금 인도받는데 그 시간표에 있는 그 목사님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조 목사님이나 또 함께 인도받는 최 목사님이 같이 인도받고 있는 목사님들의 시간표가 보이겠구나. 그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조금 이 흐름 속에서 내가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 흐름 타면서 조금 이 시작이 올바르게 되니까 그러면 시작이 올바르게 된 거잖아요. 근본이 바뀌고 근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걸 함께 하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그 여정 속에 있었고 그 속에서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을 보셨던 그 증인이라면 지금 시간표가 보이고 그럼 그분들이 뭐 하겠냐? 기도하겠구나. 함께 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그 목사님의 기도 속에 내가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있겠구나. 그게 함께 한다는 의미겠구나. 결국은 전도자가 기도한다라는 것이 보통 이게 다잖아요.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는 한 개인이 있는데 그 개인으로 하여금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게 결국은 이제 중보 기도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못 보고 보이는 것에 속고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데 근데 그 상태, 그 문제, 그 사건 속에 역사하는 사단, 그 영적인 흐름을 보는 그 사람이 중보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전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거죠. 저와 우리 가정, 이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전도자가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저 개인도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틀과 올무 함정이 있겠죠. 사모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과정 속에 그 부분이 보여지면은 그 전도자들은 기도해 주겠죠. 저 부분.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 거구나. 그게, 그게 좀 보이더라고. 그렇지.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구나. 함께 인도받으면서 뭐 조언을 해주거나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최 목사님이 따로 불러서 뭐, 한번만 이렇게 잘 해라. 이렇게 인도받으면 될 거야. 전혀 그런 얘기 안 해주거든요. 윤가는 목사님만 얘기해줘. 네, 간호 목사 형님만 막 얘기해 주시는데 최 목사님은 그런 얘기 전혀 안 해주고 그냥 메시지 하고 그냥 포럼 우리가 목사님들 포럼 할 때 포럼 듣고 잠깐 이렇게 멘트 해주시고 하는데 근데 결국 그 전도자가 보는 거는 결국은 그 영적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 부분 속에 사단이 속이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겠죠. 우리를 보면서 목회자 함께 인도받는 목회자 또 그 함께하는 교회 속에 많은 성도님들 중직자들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잠을 못 잔다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 성도가 한 명, 또 우리 성도가 아닌 그 목사님 한 명만 생각해도 잠이 안 오던데
하나님이 그래.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게 조금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여정, 그게 절대 조건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게 실제 내 현장 속에서의 만남 속에서 자꾸 내 개인이 확인되어져요. 그 내 개인이 치유의 여정 속에 그 부분으로 실제 내가 적용하고 내가 실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 전도자의 여정이 되어지는 거죠. 함께 하면서 그거를 보게 되고 내가 그거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어제 그 잠깐의 그 통화하는 시간 동안에 그래, 조 목사님이나 최 목사님이 하는 게 이거겠구나. 제가 깨달은 만큼이지만 그리고 영적인 싸움 하겠구나. 또 그걸 두고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또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그 영적인 부분이 계속 전달하시겠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뭐지? 그래, 나도 내 시간표 속에 결국 내 근본을 바꾸고 잡히고 시달리고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나에게 와 있는 것들이 실제 그 부분이 이거 할 수 있는 최고의 절대 조건인데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한계고 어려움인데 그게 나로 하여금 실제 이 여정을 갈 수 있는 길인데 사단이 이것만 놓치게 속이는구나. 우리 함께하는 그 미션홈에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도 보면 결국 이 부분인 거죠. 함께 하면서 이거를 보는 거죠. 목사님이 그 미션홈에서 별다른 얘기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걸 하는 거죠. 그 상태를 보면서. 저와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그 미션홈, 결국 우리가 삶을 바꾸고 뭔가 규모를 갖추는 미션홈이 아니라 그 근본을 바꾸는, 그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 조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였던 바울이 오늘 이고니오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또 많은 지역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돌을 던져서 자기가 정신을 잃은 상황 속에 이제 성 밖으로 버려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죠. 바울이. 어, 바울이 복음 만나기 전에 사울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그 유대인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광분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그때 사울이라는 이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좌표를 던졌던, 그래 죽여도 돼 라고 실제로 허락을 했던 그 위치에 있었던 사울. 근데 본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고 지금 깨어난 상황.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내가 그런 상황이 닥쳤다면 어떨까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상황 속에 또 그 현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욕먹고 막 핍박하는 그 현장에 또 가고 싶나요? 그 사람이 믿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저렇게밖에 저런 말을 하지? 야, 욕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 다시금 그 현장으로 갔거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이 여전히 눈에 피, 눈에 살게 가득한 그 눈을 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그 현장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님, 그러니까 자신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돌로 본인이 직접 돌을 던지진 않았지만 죽이도록 허락한 그 상황, 본인이 그 상황에 닥쳤을 때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만감이 교차했겠죠. 야, 그래. 뭐, 하나님 나를 치시는구나.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인해서 나를 지금 또 그 똑같은 상황 주셔서 지금 나를 좀 어렵게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셨다기보다는 진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겠죠. 그래, 내가 복음 몰라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인 일에 앞장섰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여 년의 여정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치유의 여정을 허락하셨죠. 그 내역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속에 아마 이 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본인이 이제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나바와 함께 전도 운동하는 그 시작 속에 본인도 동일하게 그 죽음의 위기 속에 돌에 맞아서 기절했던 그 상황. 눈을 떴을 때 죽을 뻔했구나. 이제 가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그래, 참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지만 근데 바울에게는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장, 또 우리가 살려야 되는 이 지역 현장, 또 특별한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을 갈 수 없는 많은 요인들이 있죠. 저 여러분 지금 현장, 우리가 살려야 되는 그 현장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죽음의 위기가 있죠. 죽음의 위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험이죠. 위협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근데 사단은 현장에 갈 수 없도록, 현장에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우리를 속이는 통로가 있죠. 오늘 바울은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그렇게 한 거죠. 그 사람들을 마음을 선동해서 사울을 죽이게끔 속여서 사단이 생각했을 때는 야, 저렇게 하면 저 바울이 들어오겠냐, 복음 전하겠냐 하는 그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바울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다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사실 죽음의 위협은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누가 우리를 죽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나라나 모슬렘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복음 전한다고 해서 누가 죽입니까? 물론 핍박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사단이 속이고 있는 그 통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바울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너 죽어, 너 복음 전하면 죽어, 사단이 그걸 가지고 바울에게 딱 들이댔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바울은 현장에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죠. 루스드라에는 이제 디모데라는 제자를 보고 갔다라는 해석이 많이 있는데요. 예비된 제자, 또 예비된 제자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다시금 죽음에 난 죽어도 괜찮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사단이 완전히 꺾인 거죠. 근데 실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가야 되는데 현장에 갈 수 없도록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그리스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여정을 허락하셨고 실제 그 부분 속에 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영향받고 자꾸만 시달리고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면서 조금씩 그 부분에 영향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졌어요. 근데 실제 그렇다면은 내가 현장 속에서 또 나에게 주어진 만남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유일한 해답, 유일성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없도록 내 개인의 삶, 습관, 내 생각, 많은 부분들 속에 사단이나 영적인 존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나를 속이고 있다라는 사실이 보여져야 되고 그게 보여지면은 결국은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 사실이죠. 사단이나 영적인 존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뭔가 내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한계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내가 이걸 잘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건가? 내가 바르게 해서 뭔가 열심을 해서 전도를 해야 되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뭔가 인간적인 육신적인 열심을 내야 되고 뭔가 방법을 써야 되고 뭔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게 전도하고 또 막 나가야 되고 사람들 만나서 막 전도율도 줘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내가 현장에 갈 수 없도록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상태 내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날 수 없도록 사단이 내 개인의 인생 속에 틀과 올무와 함정 속에 가두어둔 그 부분이 그 영적 사실이 보여져야겠죠. 내가 내 캐릭터고 내 성향이고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그냥 이거는 그냥 내 취미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는 그 테두리라면 완전히 한 방 맞는 거죠. 머리에. 야, 이게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였나? 이거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내 삶이고 내 캐릭터고 내 성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라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드러나죠.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 할 수 있는데 지금 사단이나 영적인 존재가 드러나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틈타고 있죠.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릴 수 없는 그 상태, 현장의 영혼들을 볼 수 없고 현장에 살려야 될 그 영혼들을 볼 수 없고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과 생각은 있는데 실제는 할 수 없도록 사단이 나를 붙잡고 속이고 있는 그 통로와 그 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보여져야겠죠. 보여지면 또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 그거를 해결하고 뭔가 빠져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사실이고 영적인 문제라면 저 여러분이 현장에 갈 수 없는 그 부분이 내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서 뭔가 다른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말을 잘 못해서 그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거구나. 사단은 복음만 전할 수 없도록 전도할 수 없는 상태로 나를 속여서 결국은 그냥 안주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이 정도면 족하다. 뭔가 지금이 잘 인도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가져다 주면서 실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이 부분 속에 내가 전도자 여정이 되어졌다라는 증거로 결국 만남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영적인 사실이 자꾸만 선포되어지고 그게 자꾸만 드러나야 되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그 개인이 이 함께 치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 여정이 되어지는데 내가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상태인 거죠. 결국 하나님이
많은 만남이 있고 또 그런 관계가 있는데 실제 그 개인을 살릴 수 없는 상태. 결국은 내 개인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영적 사실을 이제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간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다리는.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내 개인, 사실 내 개인의 근본이 바뀐다는 의미가 이 부분도 되겠지만 이 부분인 거예요. 내가 시달리고 잡힐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이 부분이 하나님이 치유해가는 여정 속에 이 부분이 실제 또 치유해 가시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이 재해석되어지고 인생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이 속에서. 근데 실제 또 현장은 또 다르거든요. 윤관의 목사님하고 항상 그 포럼을 하는데 이 부분 속에 뭔가 되어진 것 같은데 또 현장은 또 새로운 거죠. 현장에 가기가 어렵고 가서 사람들 만나기가 어렵고 그 만나진 사람에게 뭔가 전달할 게 내가 내용이 없고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 속에 하나하나 여정 속에 결국 우리 근본을 바꾸시고 현장 속에 한 개인을 만났을 때 살릴 수 있는 그 내용이 이 속에서 사실 다 있거든요. 그 개인을 붙잡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먼저 치유해 가야겠죠. 여정 속에 상처와 틀린 생각과 오해와 피해의식 열등감 잘못된 많은 부분들이 이 함께하는 여정 속에 보여지고 또 기도해지고 함께하는 거죠. 결국은 그 치유의 여정 속에 함께하는 여정 속에 우리가 결국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 하는 거잖아요. 내가 치유받아서 뭔가 내가 평화롭고 평안이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한 그 정도가 아니라 결국 그 응답을 가지고 사단이 나로 하여금 현장에 갈 수 없도록 현장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태로 끊임없이 나를 내 옛 체질과 습관과 틀린 생각을 가지고 속이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그게 영적인 사실, 영적 문제로 보여지면 이제 영적 싸움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을 누릴 수 없도록 속인 내 개인에 와 있는 그 영적인 문제. 근데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안 되어지는 영적인 문제라면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내 결단에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되는구나. 근데 그 부분을 두고 또 이 부분을 두고 또 이렇게 가는 거죠.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절대 조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가정을 허락하신 거고 이 남편, 이 아내, 내 자녀, 또 내 상황, 내 주변의 만남을 허락하신 거죠.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저 여러분이 지금 이 여정 속에 있는데 실제 이제 현장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분들을 두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남을 두고 실제 영적 싸움하고 기도하고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맞다면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의 많은 드러난 문제가 있는데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많은 드러난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영적인 문제. 그 답은 그리스도. 우리가 이 사실이 실제 보여줘야 되고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되어지는 만큼 이게 보여지고 이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보여지면 자꾸 다른 게 보이죠. 영적인 문제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수준과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문제를 해석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이게 조금 되면 어떤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목사님의 대화하면서 드는 생각이 결국은 기도해 줘야 되고 결국은 그 개인을 붙잡고 있는 이 부분 결국은 이거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절대로 현장에 한 개인을 살릴 수 없는 상태. 그게 보여지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그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목회자 한 사람이 실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미션홈에 2명의 RTS 신학생들이 있는데
그 개인들이 이거 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제가 기도하는 거죠. 그 전도사님을 두고 기도하고 그 신학생들, 또 제가 지금 만나지는 사람들, 또 우리 사모를 위해서, 또 우리 유라를 위해서 이걸 두고 기도하는 거죠. 또 우리 부산에 함께하는 우리 희영자매를 두고서도 이거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그 한 개인을 살릴 수 있는 그 상태로. 근데 먼저 제 자신이, 목회자인 제 자신이 이 응답 속에서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또 함께 하면서 또 치유의 여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백신을 맞고 어제 금요일날 맞고 어제 좀 힘들었고 오늘 조금 평상시보다는 조금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조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의 상황과 현실 속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비교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이 치유의 여정, 함께하는 여정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 근본을 계속해서 바꾸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실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면서 그 증인의 가는 길을 보면서 그 증인의 선택과 그 증인의 기도와 그 중심을 보면서 그 부분을 함께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보는 건데 그게 어느 순간에 내 선택이 되어져 있고 내 기준이 되어져 버려 있고 내 판단이 되어져 버려 있어요. 참 무섭죠. 그래서 나는 보고 그냥 그 목사님이 나에게 따로 막 팀사역이나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냥 같이 함께 하면서 따로 얘기도 안 하는데 그냥 보고 그냥 내가 그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전에와 다르게 전에는 전혀 답을 줄 수 없는 상태였고 그냥 위로하고 들어주는 상태였다면 근데 이제는 좀 달라진 거죠. 내 캐릭터와 성향을 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그래서 뭔가 들어주기만 해도 사실 위로가 되죠. 근데 그 부분을 넘어서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또 그 상태를 볼 수 있고 또 그 부분 속에 그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저 여러분에게 많은 만남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간표 속에 많은 만남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그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이거 해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꾸셔야겠죠. 하나님이 여정을 허락하시겠죠. 또 많은 사건과 문제를 주시겠죠. 그 속에서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또 돕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래서 무너져가는 이 현장,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사라져가는 이 지금의 시간표 속에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이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우리가 미션홈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 돈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거를 할 수 있는 현장이 되어져야 되겠죠. 미션홈도. 그래서 지금 기회가 돼서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겠죠. 하나님이 경제를 채우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할 사람을 붙여주셔야 되고 그 사람과 또 함께 해야 되는 그 여정이 있어야 되겠죠. 함께하는 게 미션홈 청년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여정이지 다 될 것 같은데 또 그런 여정이 또 필요하잖아요. 들어오면 다 될 것 같은데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래 이게 진짜 여정이구나. 간단치 않구나. 근데 그것까지도 보면서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다면 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유되고 뭔가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지속이 중요하고 그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을 가지고 있는 그 미션업 사역자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걸 또 보여주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그 우리 그 금요 기도회 때 규진이 얘기 들으면서 포럼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그 만남 속에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사실을 보면서 정말로 현장을 두고 지금 저의 시간표입니다. 현장을 두고 이 나를 현장에 갈 수 없는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속이는 이 부분과 영적 싸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실제 내 살릴 수 없는 나의 영적인 문제 이 부분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나고 실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중요한 응답이 시작될 수 있는 그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 조건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여정 속에 함께하는 여정 속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바꾸시고 한 개인의 근본을 보며 그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그 훈련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또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은 복음 없어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없어 멸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현장을 가며 또 현장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내용이 여정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증거로서 이번 한 주간도 체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누릴 수 없고 현장에 갈 수 없는 사단이 심어놓은 많은 그 틀들이 이번 한 주간도 확인되어지고 또 그 확인되어진 부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로 우리 개인이 치유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